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저는 올해 청년 캠프와 가족 캠프를 각각 하나씩 맡게 되었는데요. 예배 후 셀 모임을 마치고 나면 주중에 셀 보고서와 기도 제목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에 가족 캠프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캠프는 본인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 시간에 본인이 아닌 아내 혹은 남편의 기도 제목을 본인의 기도 제목으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아내의 기도 제목은 이번 주에 출장 간 남편이 아프지 않는 것이라거나 남편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기도 제목은 육아로 지친 아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나아가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의 건강, 처제 가정의 구원이 본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심지어 남편 회사 대표님의 구원이 본인의 기도 제목인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결국 저는 두 사람 모두의 기도 제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시간에 내가 아닌 상대의 필요, 상대의 바램을 말하는 것일까요? 며칠 전 포드 셀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PLT에서 한 영성학 교수님이 이웃은 완전한 나라고 말씀하시며 이웃을 내 생명의 하나로 편입시키는 것이 이웃에 대한 자유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는데요. 가족 캠프의 기도 제목을 보며 저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부부에게 이들에게 서로의 존재란 또 다른 나인 것이구나. 내 생명의 하나로 편입된 존재인 것이구나. 상대는 완전한 나인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너의 고통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너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에게 서로는 확장된 나인 것이죠. 즉 부부에게 나라는 단위는 자신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는 너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권면에 이어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몸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은 믿음의 실전편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앞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즉 칭의와 같은 교리들을 설명했다면 12장부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성화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1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1장에서 11장까지 말한 모든 것을 전제로 말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값없이 의롭다 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며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것이죠.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영적 예배에서 영적을 뜻하는 헬라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성적인, 합당한, 본질에 맞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드리게 되는 것이 예배다.
그렇다면 이성적이고 합당하고 또 본질에 맞는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려집니다. 바울이 사용한 몸의 헬라어 소마는 일차적으로는 한 사람의 인격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전체, 즉 행동과 선택과 관계와 일상을 포함한 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몸을 드리라는 권면은 일차적으로 생각과 감정, 의지와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쓰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 말하는 방식, 관계 맺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인이 드려지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인을 드리라고 말하면서도 그 전인을 가리키는 말로 소마, 곧 몸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인은 생각이나 감정만으로 드려질 수 없고 언제나 몸을 통해서만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 특히 플라톤 전통에서는 영혼은 고귀한 것,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 그래서 구원이란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몸과 영혼은 서로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 이 두 차원은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영혼은 몸의 지향성을 만들어내고 또 몸은 영혼의 가시적인 실천이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몸이 있어야 마음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몸이 없으면 사랑은 생각으로만 남죠. 몸이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시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위해 사용된 성경의 개념이 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표지인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인내, 사랑 모두는 몸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또 동시에 마음만 있고 몸이 따르지 않는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인정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전인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내가 내 전인,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이제 내 삶의 방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남편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아내의 기도 제목이 남편의 기도 제목이 되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은 내 몸을 통해 삶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전인을 드린 예배는 개인을 고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향해 열리게 되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는 말씀은 이제 너의 아픔이 나의 기도가 되고 너의 필요가 나의 책임이 되며 너의 회복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전인을, 우리의 온몸을 드리는 것은 합당하고 또 본질에 맞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반응으로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하는 사랑의 반응을 드리기 원합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예배당을 향하기 원하고 수고로운 손의 섬김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지갑을 열어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남편과 아내, 자녀와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과 사랑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섬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과 마음을 합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영혼이 환대와 연합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